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낭해로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수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또 그니의 손자 압델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함께 있습니다.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갓자손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였으며 그들의 주요 족장들의 이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갓이라는 지파,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갓 지파 역시 우리가 앞 시간에 살폈던 르벤과 같이 요단 동편에 있는 곳에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보면 지도로 보면 맨 위쪽은 르벤이 차지하고 그 아래쪽에 이 갓 지파가 그 기업을 차지해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11절 중반에 보면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갓 지파가 머물렀던 곳에 그 중심에 바산이라는 어떤 그 거주 지역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바산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이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돌이 없는 땅. 돌이 없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땅을 이렇게 파는데 돌이 없어요.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라는, 바산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면서 그 가나안을 뭐라고 부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좋은 땅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막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쪽 가나안 지역에는 이 그 석회암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땅을 파면 석회, 하나님 이렇게다 보니까 물도 제대로 석회수가 섞여 나오고, 그러니까 식수로도 사용하기도 어렵고 땅을 파도 석회가 되니까 식물을 심기도 그렇고 해서 땅을 개간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토지 그 그 지역의 땅의 그 어떤 그런 그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 그런 그 요단 그 가나안 땅의 그러한 그 땅의 상태에 반해 지금 요단 동편 땅은 어떤 그 푸른 광활한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 이 요단 동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이곳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쪽 요단 서편의 땅을 포기합니다. 이 세 지파가.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지요. 그 요단 동편 가운데서도 이제 갓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가장 비옥한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르벤이 요단 동편 땅에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 땅에 땅을 얻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앞 시간인데도 시간이 좀 흘렀죠. 금요일 날 우리 기억을 좀 되새겨 보십시다. 르벤이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짐과 함께
저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이방인들과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열의도 있었고 신앙의 열정도 있었고,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우상으로부터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죄악으로부터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이 르우벤의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제일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패망하는 마지인 르우벤이지만 장자의 명도 다 잃고 제일 먼저 이렇게 멸망당하는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기업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어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지파는 이제 동편의 기업을 요구하면서도 그 땅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가세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취한 것도 있지만, 아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치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에 그 헤브론 지역은 아직 미점령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강대한 민족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85세의 노인인 이 갈렙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쳐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고 그 땅을 가서 취합니다. 공격해서.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너무나 좋은 땅인 것을 알아요. 이 땅이면 우리 가족들, 우리 지파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처럼. 그래서 각 지파를 생각하면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왜 각 지파가 담대함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렇게 각 지파가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요단 선표 땅을, 즉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맨 선두에 서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 서편 땅을 다 점령하고 나면 그때 돌아가서 요단 동편 땅에서 너희는 머물러 살아라. 이 조건을 내겁니다. 그때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러한 모세가 내건 조건에 수락을 합니다. 세 지파가 다. 그래서 맨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이 요단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맨 앞에서 싸움에 임합니다. 특히 갓은 야곱의 유언에서도 나오듯이 또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의 기도, 마지막 모세가 죽음 앞에서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나오듯이 매우 용맹한 어떤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유언이 나오고. 그래서 이처럼 매우 용맹한 담대한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는 동안 맨 선두에 섰고 이 요단 서편 땅을 다 정복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자신들의 기업인 요단 동편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땅을, 축복의 땅을 취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춘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할 때에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이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약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경우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저의 사명입니다.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배우자를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지파는 믿음으로 이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서편 땅이었죠.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만큼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버린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지만 르우벤과 같이, 르우벤 지파와 같이 그렇게 되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르우벤 지파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쉬운 문장으로 제가 바꾼 구절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이들의 삶을 보면 정말 환난과 시험들, 핍박들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두려워서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그 현실 상황 앞에 맞서 나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떤 이는 순교를 당한 이도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저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섰는지 로마서 8장 18절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받고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어찌 지금의 고난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파가 이 땅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거룩한 결단 속에서 자신들을 희생하며 그 전장에서 맨 선두에 서서 치열한 싸움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서 맨 선두에서 끝까지 싸웁니다. 요단서편 땅이 다 점령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 점령한 후에 당당하게 요단 동편 땅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갓지파의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어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갓지파의 경우도 르우벤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유였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환경들,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들, 또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외부의 침입이나 이것이 아니에요. 왜 양쪽으로도 다 이스라엘 지파가 르우벤이 맡고 있고 아래는 므낫세가 맡고 있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보호도 받았고, 그런데 정작 좋은 땅에서 좀 보호 속에서 그렇게 있는 이 갓지파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인하여서 결국 그 안에서 무너집니다. 풍성한 환경과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은 어떤 한순간 참 그런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갓지파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은 안 나온 족보나 이름이나 이런 내용이지만 후에 갓지파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버텨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이겼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어지러운 세상, 환난 속에 있는 세상, 죄악된 세상에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는 자, 하나님, 그저 어떤 사람은 부럽다, 좋겠다라는 부러움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취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갓지파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취하여서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한순간이 아니라 그 믿음의 담대함이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갓지파가 이러한 모습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갓지파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